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네. 우리 심찬빈 우리 청년은 앞에 나와서 성경 낭독하는 것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 성가대 찬양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귀하고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아요. 근데 이런 성가대 왜 앞자리가 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사역해야 자녀가 사역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성가대로 또 사역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면 주님이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단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기억해요. 같이 은혜 받고 또 사역하면서 주님을 높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본심은 그 행동에서 나타난다고 하고, 그리고 욕심은 식사하는 방법에서 나타난다고 하고, 차분하지 못하는 것은 다리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모습을 통해서 다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천국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붙잡으면 세상이 작아 보이고 평안이 우리 마음에 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어요. 1절에서 7절. 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하는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자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죄인들과 같이 지냈냐라고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세요. 한 목자가 있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어. 근데 한 마리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했어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은 다음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 비용이 돈이 더 많이 들까요? 양 한 마리가 돈이 더 많이 들까요? 잔치를 하려면 그래도 소도 잡고 그 다음에 돼지도 잡고 잡채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이면 그냥 시장에 가서 어린 양 새끼 한 몇 마리는 살 수 있어. 그럼 잔치하는 게 경제적인 거예요? 아니면 양을 안 사는 양을 어떻게 하죠? 잔치하는 게 경제적인 거예요? 양을 찾아가지고 찾는 게 경제적인 거예요? 말이 약간 헷갈렸나요? 네, 양을 안 찾고 잔치를 하든지 그게 더 낫잖아요. 양을 안 찾고 잔치하는 게 나은 게 아니죠. 지금 수련회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네. 양을 찾는 것보다 잔치하는 게 더 손해잖아요. 이제 제대로 들어왔네. 이제 손해하면 그러면 그냥 잔치를 하지 말고 시장 가가지고 양을 사면 이익이잖아요. 이익. 근데 왜 양을 찾고 잔치를 하죠? 이 손해인데 분명히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목자가 양을 양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잃은 자식을 찾으면 그 기쁨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잃어버렸어.
근데 에휴, 뭐 자녀도 많은데 뭐 하나 잊어버려도 괜찮아. 동생 또 낳지 뭐. 동생 또 낳고 하면 돼.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를 잃어버리면 자식이 3명이고 4명이 있어도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려고 천국 방방곡곡 돌아다닐 겁니다. 그러다가 찾았어. 그 잃어버린 자녀를 30년 만에 찾았으면 잔치할 거야, 안 하실 거야? 하죠. 그게 100만 원 들든 200만 원 들든 잔치를 하고 30년 만에 찾은 이 아이를 친척들한테 소개하고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듣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잃은 자녀를 찾았을 때 100만 원, 200만 원 잔치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찾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 목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양을 잃어버렸는데 왜 잔치하냐? 양을 자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어도 아무 상관. 그 잔치에 오히려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는다 할지라도 그게 아깝지가 않아. 양이 더 싸잖아요. 소가 더 비싸잖아요. 돼지가 더 비싸잖아요. 그래도 이 양은 그냥 양이 아니라 자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면요, 사실은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늘 그러죠. 죄 지면 지옥 가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지옥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지옥까지 갔다 오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귀할까요? 예수님이 귀할까요? 예수님이 귀해요. 근데 왜 그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가 가야 될 지옥까지 갔다 오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귀하고 존귀하면 예수님을 더 아껴야 되잖아요. 십자가 고통 안 받게 해야 되잖아요. 지옥 같은 데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지옥까지 갔다 오게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그 고통을 왜 주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소, 돼지, 말, 염소 같은 동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봤기 때문에 자녀가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아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지옥까지 가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그냥 피조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봤어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2절 안에는요 엄청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대통령 자녀보다 위대하잖아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마신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벌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근데 저와 여러분을 뭘로 보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셔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우리만 자녀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 저기는 잃어버린 자녀, 우리는 찾은 자녀. 우린 찾은 자녀요. 그래서 우린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저들은 아이고 저들은 내 자녀 아니야. 저들은 개, 돼지, 양 이것과 똑같아 하고 버리지 않아요. 저들은 잃어버린 자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죠? 소, 양, 말과 비교해서 우린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아니 소, 양, 말, 돼지도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만들었어. 근데 왜 하나님은 소도 내 자녀다, 양도 내 자녀다 이러지 않고 사람만 내 자녀라고 하죠? 뭐가 다르죠? 동물과 우리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영혼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우리에게 영혼을 줬어. 소, 돼지, 말은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다는 얘기는 그들은 죽으면 끝이야. 근데 우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문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엄청난 아픔이에요. 엄청난 아픔.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만드신 그분이 영혼을 줬는데 하나님의 형상 왜 몰라요? 이 영혼은요 중요한 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다음에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개, 돼지, 말과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에겐 영원이 있어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은 죽지 않아요. 지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지옥은 우리를 위해 만들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면 죄진 사람은 다 지옥 보내야지라고 만들었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지옥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만들었다면 예수님이 용서할 길을 줄 이유가 없어요. 넌 죄진 사람은 지옥에 안 가, 다 가 그러죠. 근데 우리 때문에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지면 지옥 가면 가게 해야 돼요? 안 가게 해야 돼요? 안 가게 해야지. 우리 때문에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준 거예요. 너희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네, 귀신 때문에, 사단 때문에,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왜 지옥을 만드냐면 천사도 영원한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게 타락한 마귀도 천사가 타락했으니까 영적인 존재야. 이것을 활동하지 못하게끔 막아야 되잖아요. 그 막기 위해서 만든 게,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그래서 마귀를 위해서,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그걸 모르고 평생 귀신 섬기다가 어디까지 가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평생.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요, 평생 귀신 섬기는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가지 말라고. 너희는 거기 가지 말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지옥까지 갔다 오시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신분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통령의 자녀보다도 대단하고 재벌집 자녀보다 대단한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몰라. 제가 왜 자꾸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큰 사람인지 혜택을 받은 사람인지 감이 안 오니까 제가 그 감을 알라고, 신분을 알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명칭을 바꿔서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린 천국 가는 존재입니다. 우린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라고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문제를 이길까요? 질까요? 이겨요. 천국 백성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지옥까지 갔다 오셨는데 이 세상 걸 왜 안 주느냐는 얘기야. 더 주지.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면 돼.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럼 서원기도 하세요. 서원기도. 하나님 앞에 딱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내게도 응답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더 줘요.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잘 안 들어주냐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바뀌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 문제가 어려울 때는 막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해결된 다음엔 싹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아예 서원 기도는 내 마음을 거기에 딱 꽂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줘요. 우리가 지난 금토 수련을 했어요. 그 상신이라는 마을에 가서 수련을 했는데 거기에 상신 감리교회가 있고 그 목사님이 소아마비세요. 근데 소아마비신데 걸어.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해. 내가 이렇게 걷는 건 순전히 우리 어머님 때문입니다. 자기가 소아마비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이 걷게 하면 이 아이를 목사님 만들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목사님 만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어머님이 누구를 섬겼냐면 선교사님, 여자분 선교사님을 섬겼고 여자분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들 소아마비 걷게 하는 게 이분의 소원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 수소문해가지고 서로 연락해가지고 이 소아마비를 치료하는 수술비의 반은 이 선교단체가 되고 또 나머지 반은 이 가정에서 되고 그래서 6살 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소아마비를 고쳤어요. 이분이 이제 걸어요. 근데 뭐 저기 똑바로 걷지는 않지만 약간 이렇게
모습이 흠은 있는데 그래도 걸어. 근데도 이 목사님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걷지 못해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지 않냐.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건 우리 어머니 때문이다.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걷게 하면 목사님 만들겠다. 근데 다리 걸었어요 이제. 그럼 목사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지. 그 어머님이 네가 걷는 건 하나님이 고쳤어. 내가 기도하길 너 목사님 되게 해.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요. 자기 다리 고쳐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전도사님 때 간 교회가 그 상식리 감리 교회 전도사님 때 부인을 아주 거기서 지금 40년 동안 계속 목회하고 이제 몇 년 앞두고 이제 은퇴가 남았어요. 다른 교회 가본 적이 없어. 그냥 그분은 거기서 그냥 꾸준히 성도님들 섬기고 할머니 섬기면서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휠체어 타고 못 걸어달 나를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주셔서 내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를 이렇게 고친 것은 자기 어머니의 기도였다.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 응답 안 되면 서원기도 하셔요. 서원기도 하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하면 돼요. 저희도 서원기도 해가지고 셋째 낳았잖아요. 셋째. 원래 저도 딸 둘만 낳으려고 하고 셋째는 안 낳으려고 했어요. 뭐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녀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월남하셔가지고 그 이북분이라 그 아들을 좋아하잖아요. 아들. 제발 좀 아들 한 번 더 낳자.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자녀 주세요. 근데 저도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아들 주면 목사님 만들겠습니다. 아들 주면 목사님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들 낳았잖아요. 아들 낳았어요. 목사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네,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애한테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나는 원래 2명밖에 없다. 너는 하나님이 보낸 아이야. 너는 목사님 돼야 돼. 이 길, 목사님이 되든 안 되든 선교사님 되든 이 길 가야 돼. 그것 때문에 넌 이 땅에 온 거야. 네 출생의 비밀이 이거야. 그래서 얘한테 내가 존댓말 하잖아요. 아드님, 이거 지내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셔야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응답은 받았어. 이제 서원을 갚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어려워. 그 아들 내 욕심대로 키우고 싶고 지금 개척교회 어렵잖아요. 목회 안 보내고 싶고 신학 안 보내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그냥 목회도 30년 하면 돼. 40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요? 응답 받은 다음에 타락할까 봐 하는 거지. 그 타락하지 않게끔 나를 딱 묶어놔.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요. 한나가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서원기도를 아들 주시면 내가 제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 줬는데 그걸 한 젖먹이 때 엘리 제사장한테 줬어요. 자기 아들을 엘리 제사장한테 줬어요. 성전에서 양육하십시오. 서원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죠. 그래서 나온 사람이 사무엘이고 하나님은 이 서원을 갚은 한나에게 보너스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아들 셋, 딸 둘 보너스를 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도 다 허락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만 붙잡고 기도해요. 서원 기도 안 하는 건 내 소원만,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두 개를 붙여요. 붙이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속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8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해서 한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집을 다 뒤져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또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인데 가격이 얼마냐면 노동자 하루 일당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20만 원 정도 돼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다 찾아가지고 찾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하면 또 소 잡고 돼지 잡고 잡채도 하고, 제가 잡채를 좋아하거든요. 잡채로 그 즐기자 그러거든요. 즐기려면 그래도 포도주도 있고 고기가 있어야지 즐기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커피만 마시고 즐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잔치 비용이 더 들어요, 안 들어요? 100만 원쯤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러면 한 드라크마는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만 원이 더 귀한 거예요? 100만 원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더 많이 들지. 그러면 잔치하지 말고 그 돈으로 드라크마를 사. 5개를 사네.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이 10 드라크마는 뭐냐면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혼수품이에요. 혼수품. 그러니까 결혼 반지, 결혼 시계 같은 혼수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랑이 자기에게 준 어떤 사랑의 표시, 그것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물론 한 드라크마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드라크마로 대체할 수 있어. 대체할 수 있는데, 대체한 건 그 신랑이 준 거예요, 내가 새로 산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10개 채우긴 했지만 10개가 다 신랑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드라크마를 준 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준 사랑의 표시. 그걸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그 사랑을 잘 관수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걸 다시 찾았다는 얘기는 신랑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10개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잊어버렸어요. 그럼 전체가 돼요? 전체가 안 돼요? 안 돼. 다른 걸 꽂아 놓아도 신랑이 준 10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리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고, 또 전체가 되려면 하나를 제대로 찾아서 온전히 숫자가 맞아져야 이게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몸에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손이 부러질 때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때도 있고,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린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근데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심장이 멈추죠. 심장은 곧 생명이에요. 온몸이에요. 심장이 멈추면 온몸이 죽는 거고, 심장이 뛰면 온몸이 사는 거. 손과 발과는 달라요. 달라. 손은 부러질 수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 있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는데 우리가 죽으면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이 세상은 존재. 근데 이 세상은 존재하는데 내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내 세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세상이 있는 거고, 내가 죽으면 세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예요. 저희 아버님이 코로나로 소천하셨어요. 이 세상이 있나요?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우리 아버님이 이 세상에 살아야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건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세상은 있지만 우리 아버님은 없어. 우리 아버님의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끝.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를 통해서 하는 게 이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었는데 네가 천국을 잃어버리면 전체를 잃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 잊어버리는 거야. 천국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천국은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즉각 안 나타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숨기도 하셔. 근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다 나타나. 거긴 죄가 없는 곳이야. 근데 우리가 그 천국을 잃어버리면 넌 전체를 잃어버린 거야. 이 세상의 삶 아무 의미 없어. 박사학위, 재산 아무. 죽어서 지옥 가 아무 의미 없어. 넌 네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거야. 근데 너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 그럼 너 인생 전체를 얻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다 얻는 거야. 다 얻는 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거야. 천국을 하면, 이 세상을 살 때 장애인이야? 괴로워? 어려웠어? 그래도 천국을 가면 다 회복이 돼. 다 회복이 돼.
영원한 나라가 얻는 거예요. 하나를 잃으면 다 잃어버리고 하나를 얻는 건 다 얻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서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놓쳐야 될까요? 잘 지켜야 될까요? 잘 지키려면 뭐 해야 되죠? 잘 지키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교만하게, 그래서 회개하지 않게, 자꾸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낮아지는 게 뭘까요? 그게 회개. 성경에 보면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한 자는 사하심을 못한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뭐 하라고 하실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예요? 모독하는 게 성령님 우리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안 듣고 회개를 안 하면 그게 성령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러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뭐 혈기를 낼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어.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미워하지 마. 또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이런 얘기 하잖아. 그다음에 혈기 내지 마.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안 들어. 그냥 혈기 계속 나고 미워 계속해. 그럼 그게 성령님을 모독한 거예요, 모독 안 한 거예요? 그게 모독한 거예요.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회개. 성령님, 야, 그럼 누구나 다 미워하는 거니까 괜찮아. 너도 좀 시어머니도 미워하고 며느리 좀 미워해. 뭐 미워하는 게 대수냐? 다들한테. 대신 너 출세하고 성공해야지. 너 열심히 전도만 해. 그냥 교회 잘만 섬겨. 미워하는 거 좀 봐줄게. 성령님이 미워하는 거 봐줘요, 안 봐줘요? 네가 수고하고 미워하는 뭐해? 가족을 미워하는데, 가족을 위해서 돌보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게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해야 천국을 끝까지 가요. 그 스데반도 죽을 때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한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 내 영혼을 받게 해달라는 건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건 내 죄를. 우린 죽을 때요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게 회개 기도, 회개 기도.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 주제가 성령 충만인데 제가 왜 성령 충만 받았냐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으면 살아계신가요? 돌아가셨는가요? 살아계시면 한 번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분이 그냥 무덤에 있으면 못 만날 수, 이순신 장군처럼 그냥 무덤에 있으면 못 만날 수 있는데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면 2000년 후에 있는 나라를 한번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험. 그래야 진짜 살아계시다 이렇게 알지.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천국이 진짜 있다는데 내가 한번 경험해야 봐야지 있다는 걸 알지. 그냥 목사님이 있다고 하니까 배워서 아는 천국은 머리로만 아는 천국이에요. 이 가슴으로 와야 되잖아요. 가슴. 그렇게 한번 가슴으로 오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 사건이거든요. 제자들이 120명이 성령 체험한 사건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기도가 단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기도. 내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 우리 대상이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건강해주세요. 이 말을 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만난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면 그분은 완전한 빛이거든요. 그것은 내 죄밖에 안 보여. 할 수 있는 건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신하가 임금을 만나러 갈 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황공 무지로소이다. 황공합니다. 맨날 황공합니다 그래요. 두려울 황, 두려울 공. 두렵고 두렵다는 거예요. 임금한테 갈 때도. 임금한테 갈 때도 두렵다고 하는데 내가 만날 대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황공하다 그래야 돼요? 죄인입니다 그래야 돼요? 죄인이요. 임금한테는 황공이어도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빛 가운데를 만날 때 내가 내세울 말이 죄인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수련회 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이틀만 이렇게 훈련했지만 진짜
머리로 계신 천국이 내 가슴으로. 머리로 있는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체험되려면 다른 기도하지. 이 기도만 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해야 내가 만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회개 가운데 만나지, 회개가 없고 죄가 있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내가 죄인입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자들은 열을 기도해가지고 온전히 열을 해가지고 성령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일하는데 바쁘잖아요. 그 열흘은 안 되면 한 15일, 한 달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만나요. 반드시 예수님을 체험하게 돼 있어. 그럼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수련회 때 훈련한 게 그거예요. 그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천국을 이루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근데 한 번 믿는다고 끝까지 아니라 사단이 이걸 뺏으려고 그래. 우리가 안 뺏기는 건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11절에서 32절까지 1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어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등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라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강간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오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에 어김이 없거늘 음속 햇기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디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또 세 번째 이야기를 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아들 둘이 있어서 근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지고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됐어. 거지가 돼서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그 거지가 된 들어오는 아이를 반가이 맞고 잔치를 했다. 근데 이제 들에 있던 첫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잔치까지 해주냐 하면서 원망 불평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과 아버지의 차이점이 뭐죠? 첫째 아들은 동생이 들어왔는데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기뻐하지 않죠? 첫째 아들의 관심은 재물에 있었던 거예요. 재물. 근데 아버지는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이를 왜 반가워 맞이해주고 잔치하죠? 아버지의 마음은
생명이 있었어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게 너무 기뻐. 얘가 얼만큼 돈을 낭비했냐, 그게 기쁨, 그건 따지지 않아. 그냥 얘가 살아만 온 게 기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관심이 생명이 있는 거야. 살아서만 있어서 좋다. 근데 첫째 아들의 관심은 아들의 생명에 있는 거요, 재물에 있는 거요. 재물에 있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죄인들과 다 퍼마시고 빈손으로 들어온 아들이 뭐가 기쁩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한테 뭘 줬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의 관심은 오직 재물. 재물의 이익이야, 손해야.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올 때 막 재벌이 돼 갖고 돌아오면 할렐루야 하면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빈털 돌아오니까 왜 돌아왔냐? 차라리 죽지. 그 얘기야. 재산만 축나게. 그 얘기야. 그러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생명인데 잃어버렸던 아들이 찾아온 거 그것에 관심인데 첫째 아들은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재물에 관심. 이익이냐 아니냐, 손해냐 아니냐. 근데 궁금한 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잘 모르는 아들이 왜 아버지랑 같이 있고 또 아버지의 일을 했을까요? 재물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재물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왜 아버지랑 같이 일하죠? 이 재산 다 내 거니까. 내 거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온전히 섬긴 거예요, 안 섬긴 거예요? 오히려 탕자는 누구죠? 그래도 둘째 아들은요, 가산 탕진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어. 내가 죽으면 아버지가 슬퍼하겠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를 날 받아줄 거야. 그러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야, 아는 거. 돌아왔어요. 근데 같이 사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동생이 돌아와도 기뻐하지 않아. 오직 관심이 재물이야. 누가 탕자예요, 누가 탕자.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탕자는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큰 아들이 탕자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라. 그저 관심은 돈. 아버지랑 같이 살지만 아버지 죽으면 이 유산 내가 다 받는데. 이런 거. 아버지 언제 죽을까? 그거. 진짜 아들이에요? 남의 아들이에요. 이 진짜 아들이 아니야. 우리가 교회 다녀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권이에요, 영원권. 근데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서 재물, 출세, 성공. 심지어 내 가족이 지옥에 가도 관심 없어. 지금 이 아들의 관계들이 어때요? 형과 동생이에요. 그럼 형제잖아요, 형제. 형제가 돌아왔으면 거지로라도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도 기뻐 안 해. 가족 구원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 동생이 지옥 가는지 내 조카들이 지옥 가는지 아무 생각 안 해. 내 부모가 지옥 가는지 아무 생각 안 해. 오직 교회 오는 게 뭐야? 출세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누가 지옥 가는 거야, 도대체 누가? 누가 지옥 가는 거야? 누가 불신자예요, 누가 불신자?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얘기했어요. 회색 신자라고. 요한계시록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맨 끝에 요한계시록 3장 16절. 너희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버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믿든지 안 믿든지 해라. 믿는데 왜 안 믿는 것 같냐? 내 입에서 토해버리라. 이거 회색 성경, 회색. 큰 아들이 여기에 가. 왜 그러죠? 관심이 전부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 제자 다윗에게요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아들.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 암논은 제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어. 겁탈했는데 그 소식을 알고 그 이복 여동생의 친오빠가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암논을 죽였어요. 죽이고 또 이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압 장군에 죽게 됐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첫째 아들 암논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셋째 아들 압살롬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내가 보기엔 천국 못 갔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 왕. 다윗 왕이 우상을 섬겼나요? 하나님 잘 섬겼다. 다윗 왕이 예배 드릴 때 이 아들들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다윗 왕이 성경 읽을 때 같이 성경 읽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 왕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 암논과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기도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옥 갔죠? 왜 하나님 믿는데 왜 지옥 갔냐면 생각이 전부 다 세상이야. 내가 출세하고서 큰 아들 암논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 그냥 이쁜 여자만 보면 그냥 죄만 져. 셋째 아들 압살롬은 뭐에 관심 있어요? 권력. 내가 왕이 돼야 된다. 내가 다스려야 된다.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것밖에. 자기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만약에 그 아들들이 천국과 지옥 있고 내가 죄 지면 지옥 간다라고 알면 절대 죄를 안 졌을 겁니다. 내가 권력에 욕심이 있고 이러면 지옥 간다. 아버지에게 반역하면 내가 죄를 짓지 하면 기다렸을 거예요. 때를. 왕 안 되면 어떡해요? 왕 안 돼도 되잖아요. 천국 가면 왕 노릇 하는데 형 왕하고 내가 도와줘도 이 세상에서 내가 왕 안 돼도 천국 가면 그게 승리하는 거잖아요. 왕 안 되면 나고자 한 것 같아요. 왕 안 되면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우리 제자들 부모님 마음 아나요? 우리 제자들 하나님의 마음은 아나요? 우리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죠? 이 세상을 살 때 천국에 관심이 있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나요? 세상에 관심이 있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관심이 있나요?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중독입니다. 중독. 게임, 욕설, 그 다음에 도박, 마약. 점점 세상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쾌락을 줘요. 쾌락은 중독. 돈? 이 아들 보세요. 동생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쁘지 않아. 거지로 와가지고 좋아하지도 않아. 이 정도면 재물에 중독이 된 거 아니에요? 사람을 따질 때 사람의 영혼을 따지는 게 아니라 걔가 재산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지고 내 돈 축내니까 하나도 차라리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 정도 되면 중독된 거 아니에요? 돈에? 어떻게 빠져나오죠? 어떻게? 우리 제자들 세상만 하면 반드시 세상에 중독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천국을 알아야 돼. 영원 구원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줘. 그 아버지가 첫째 만나가지고 얘기하냐? 야, 걔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기쁘지 않냐? 너는 나와 함께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 아니냐? 이거 나 누가 주냐? 너 주는 거야. 근데 누구를 알아? 동생을 불쌍히 여겨. 불쌍히. 동생을 불쌍히 여겨야 줘도 되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봤는데 아들한테 다 줘도 이 첫째가 둘째한테 나중에 나 죽은 다음에 한 푼도 안 줄 것 같아. 그럼 다 맡길까요? 못 맡기지, 못 맡기지. 동생 멸시하고 괄시할 것 같아. 그럼 못 맡기잖아요. 동생 그냥 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수련회를 했어요. 1박 2일 수련회인데 맨 마지막 시간에 행운권이 있었어요. 행운권 1등 상품이 자전거였어요. 자전거.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그 자전거가 누가 받았느냐면 우리 교회 부모님 아니고 혼자 친구 따라서 수련회 나온 그 학생이 1등 받았어요. 다들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다들 좋아해서 너 받았어 좋다. 나는 그 아이가 1등 받는 거 보고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다. 역시 살아계시다. 내가 자전거 안 받고 걔가 받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친구 따라오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애가 그 좋은 거 받으니까 너무. 자전거 얼마예요? 1,000만 원 이하짜리.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이하짜리. 1,000만 원 이하짜리 걔한테 가는 게 너무 감사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기뻐요. 다들 너가 받아서 좋다. 너가 받아서. 아니 1,000만 원 이하짜리 자전거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티슈, 물티슈, 고무장갑 이런 거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받아야 되는데 다들 걔가 받은 거보다 다 칭찬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양보하고 기뻐했죠? 그 아이의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신앙생활 잘하고 너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재물에 욕심이 있으면 비교하지. 하나님 뭡니까? 쟤는 자전거 주고 나는 고무장갑 주고. 하나님 뭐예요? 내가 더 열심히 나왔는데, 내가 더 충성했는데, 난 1년 안 빠지고 예배 드렸는데 왜 나한테 물티슈 주고,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한 나한테는 물티슈 주고 쟤는 한 번 남았는데 왜 자전거 주냐고.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얘기하잖아요. 우리 늘 그러잖아. 열심히 믿은 나는 왜 안 챙겨주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만 좋아하세요?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요.
성탄절날 저기 선물을 주는데 똑같이 주잖아요. 근데 성탄절만 나온 애도 과자 봉지 한 거지. 난 1년 내내 나온 나한테도 과자 봉지 하나.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난 2개를 줘야지, 나는. 근데 똑같이 줘요. 시험 들잖아. 안 드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럼 내 것도 줘. 다음 주에면 너 이것도 줄게. 설 때, 신년 예배 때 내 것도 줄게. 참 영혼이 귀하면요, 재물이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 이렇게 되려면 천국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거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 준다니까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지옥까지 갔다 오신 건 우리의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딴 사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을 전도하세요. 여기 아들도 자기 동생 전도해야지. 자식, 가족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